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참 주님께서 모두를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전번주에 영남 장로 모임 또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함을 드리게 되어지고 다 주님의 일같이 일처럼 또 함께 성해 주심에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잘 아시는 말씀처럼 4장 13절 말씀을 주제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은 좀 그 본문 내용과 주제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뭐 주제로 말씀드린다면은 그러나 신앙, 이제 뭐 역접의 신앙이라 할까요? 비록 우리의 삶이 편하지 못하고 또 삶에 여러 가지 고난 걸음이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또 부족하고 또 홈이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모든 능력에 주시고 또 만유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은 또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은 주님의 풍성을 누린다면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의미는 좀 더 말하면 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뭐 공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전교 1등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비천에 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차할 줄도 알고 또 이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또 자족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는 할 수 있는 능력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빌립보서의 그 서신이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답답하죠.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지, 또 풀릴 것인지, 계속 감옥에 있을 것인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곧 풀려날 것과 또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있을 것을 주님으로부터 아마 어떤 계시를 통해서 풀려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그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라든지 또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또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능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이길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은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결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크게 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나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녀의 특권, 아들의 특권이죠. 우리 언제든지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염려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는 것.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가운데 설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로 말미암아 4장 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좀 더 이와 같은 그러나의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과 또 그러나의 신앙을 가졌던 주님, 또 그러나의 신앙을 가졌던 오늘 빌립보에서 나오는 디모데라든지 에바브로, 디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또 주님 앞에 소망하게 되십니다. 좀 구체적으로 1장 21절 말씀을 한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같은 믿음을 가졌던 첫 번째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그 자녀와 아들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이와 같은 온전히 거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게 사는 주님 편에서 내게 오셔서 내게 사시는 이 삶.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주님 안에 또는 그 안에라는 이 말씀이 무려 10회 이상 기록됐습니다. 물론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 거의 한 18회인가 19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됐는데 특히 옥전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라는 이 말씀이 유독 많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게 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항상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이와 같은 사방으로 우겨 싸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심으로 샘솟는 이와 같은 주님의 위로와 기쁨 또 말씀을 통한 소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러나의 신앙이 가능했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만 문제 또 갈등 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급속도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지고 기쁨을 잃게 되는 근심 가운데 있게 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주님이 내와 하나가 되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그날이 있다는 것과 또 그날이 되면은 우리 몸이 혼련히 변화되어 주와 함께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을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또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셨던 하나님의 소망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너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그 안에라는 이 말씀이 3장 1절에도 안 보게 되면은 이제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밖에서는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때 나이가 그 오미품에 안겨 있을 때만이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주님 밖에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그 줄기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은,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할 것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그것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9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여기라니까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포기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이와 같은 바울의 간절한 이 마음들,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는, 주님 안에, 그 안에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주님을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주님 앞에 붙잡히게 됩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로마서 1장과 2장 6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사도 바울처럼 당한다면 거의 꼬꾸라져서 죽겠죠.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상태에 심각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든 아니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베푼 그 하나님의 진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베푼 진노, 또 그들에게 광야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데스바나에서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들의 모든 시체가 광야에 묻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무섭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분노는 뭐냐면 우상숭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됐는데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치도 않고 하나님의 그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분노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로마서 1장 18절과 쭉 그 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동성연애라든지,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는 그 마음의 상실됨으로 인해서 각양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로마서 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 또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 진노라는 말을 들으니까는 그 진노의 크기가 우리가 잘 짐작을 못 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진노에 대한 좀 더 표현이 뭐냐면 극한 진노, 아주 엄청난 진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노는 뭐냐면은, 분노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하니까는,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는 그게 얼마나 분노스럽겠냐는 것이죠. 영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용의 비늘을 건드리면은 죽을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가 분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합당한 예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배드리지 않는 이와 같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것은 그 분노와 진노가 얼마나 크냐는 그 크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은 것이죠.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분을 품고 있느냐. 아들을 십자가에서 안락사시키지 않고 아들을 그냥 죽일 수 있다면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냥 약물을 놓아서 죽이시면 가장 좋겠죠. 고통 없이. 그냥 목 매달아서 한 몇 초 만에 죽이면은 그것도 죽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서 죽는다면은 그렇게 죽인 가장 좋겠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시대의 극형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모든 고난의 가장 극심한 모든 뼈가 어우러지는 모든 뼈를 셀 수 있는 그러한 극심한 그 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인생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다한 것을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는 이와 같은 진노의 대상이 된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죄들과 또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거주 영역을 하늘에 둘 수 있는 이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오는 구원자 주님을 기다리는 같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안에서 발견케 하신 그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주님이 희생과 사랑 우리 주님의 그 비밀된 그 비밀스러운 주님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 골로새서 1장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 주님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비밀은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와 같은 비밀인데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주님의 모든 경륜과 비밀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이 감춰져 있고 우리 주님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표정물보다 먼저 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히브리서 1장에 그와 같은 분이셨고 모든 창조물의 장자가 되셨고 모든 창조를 주님께서 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또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그가 창조했는 이와 같은 우리 주님 이와 같은 주님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몸은 교회인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진리에 대한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 비밀들 이 모든 비밀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밝히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발견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 속에서 그 안에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다시 와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율법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가된 완벽한 하나님의 의 빌립보서 3장 9절에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는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연합된 이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바울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은혜들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는 것이죠.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바울의 감사가 되었고
너무나 기쁨의 대상이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우리가 설 수 있는 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이죠. 주님 안에. 또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기뻐했고 또 성도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구할 것을 우리는 진정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낮을 수밖에 없죠. 모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그 사람보다 더 작은 나. 이게 이제 에베소서 또 그런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낮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그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인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고로 말미암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와 같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들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점점 우리에게 밝게 말씀 쪽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부활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또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이제 고상함을 누리게 되지는, 알게 되지는, 맛보게 되지는 그렇죠.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우리 주님을 아는 그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맛이고 우리 주님의 그 비밀은 우리 예배 시간에 제가 382장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비밀. 너무나 그 풍성한 비밀, 또 사랑의 비밀,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죠. 그 안에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신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또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밖에 나갈 때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충분하고 깊이 있는 사귐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구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모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는 너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어떤 것은 맡기고 어떤 것은 맡기지 않고 이제 이런 것은 내가 이런 작은 정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는 주님 쉬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모두 아무것도 참 좋은 너무나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지성소로 나가서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양자되고 너무나 사람의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권들을 우리는 수시로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또 안 될 때는 더 간구함으로 모든 일에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도는 안 하고 염려를 더 많이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내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에, 사업에,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없이 다가오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은 또 보고서도 써야 되고, 또 학생들은 또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많은 염려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1대1로 대응하면은 힘들죠. 그냥 뭉뚱그려 주님 앞에 모두 맡기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육신 때문에 다가오는 염려가 어떤 면에서 더 많죠. 연약한 육신 때문에 다가오는 염려. 이런 것은 좀 어떤 면에서는 수준 낮은 염려를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애통함, 이런 것은 좋은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천국 때문에 주님과의 그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그 애통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함으로 당하는 애통이 더 많은 것은 좀 이제 우리가 성숙한 사람, 신앙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이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 것이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일어나자마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배의 기도, 감사의 기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서신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고 서신서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네.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가운데 특히 빌립보교회는 더 감사가 되는 교회였죠. 말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교회,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함께 계속 그했던 교회, 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기대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특권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권심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또 두 번째 도구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될 때 이제 7절에, 4장 7절에 그리하면은, 이 그러면 이쁩니다. 이뻐. 만약 그리하면은, 만약 그리 안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은, 또 주님 안에 있지 않게 된다면은 평강의 주님을 알 수 없게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병이에요. 질병.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의 질병의 거의 80%가 스트레스 때문에 오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쁨과 평안이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지 않게 된다면은 내일은 평강을 기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리하면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고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래 한다면은 조건입니다. 조건. 이렇게 할 때만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이해를 초월한 인간의 그 모든 생각과 인간의 그 어떤 어느 인생도 줄 수 없는 그 뛰어난 하나님의 이해가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은 힘이 생기죠. 어떠한 일이 생겨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많은 경우에 큰 질병이 걸렸는데 많은 경우에 빨리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이 낙심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런 실험도 있었죠. 실제로 건강한 사람인데 또 의사가 오진을 해서 당신은 암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진짜 암인 줄 알고 빨리 죽은 사람 있죠. 실제로는 암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모든 염려를 맡기는 가운데 감사함을 있게 되면은 우리는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 그죠? 인간의 그 모든 어떤 경려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평강을 잃는다면은 그 평강이 잃은 상태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염려 가운데 그 염려를 그냥 뒤집어 씌고 혼자 그냥 끙끙 앓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평강을 잃으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평강이 없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이것을 감지하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감사함으로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주님 안에,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아는 지식 가운데 계속 점점 자라는 가운데 또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 가운데 주장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있을 때만이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바울처럼 긍정적인 자세. 시간이 얼마 남기 때문에 짧게 좀 1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친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구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물론 빌립보서도 맞지만은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들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만약 옥중에 계시지 않았다면은 이 위대한 서신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나 옥중에 또 계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이 더 진전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시위대 안과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만약 그가 잡히지 않았다면 높고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러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죠. 긍정적인 삶이,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같은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도 기뻐했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장 20절부터 21절 이와 같은 시민권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고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사도 바울은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빌전에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자족하고 지속하는 마음,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비천할 때 12절에 나는 비천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내어드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은 본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이 바울을 본받았던 성도들은 3장 17절 중간에 보게 되면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충성된 자들에게 계속 이 진리가 증거되는 것이에요. 충성된 자들에게.
바울은 주님을 본받았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본받았고 또 바울의 그 빌립보의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았고 디모데를 본받았고 그 뒤에 일꾼들은 또 동일하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본받았죠. 계속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이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 주님과 바울과 신실한 이와 같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21절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은 그 가운데서 디모데는 그 연단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아비에게 하듯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25절에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아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라 합니다. 이와 같은 에바브라디도의 헌신과 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분들은 다들 바울도 마찬가지로 또 디모데나 에바브라디도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거했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자족하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가는 같은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세대가 너무나 험악하고 또 염려가 몰려내왔던 세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늘 행복한 가운데 염려는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평강이 우리 삶을 조장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 일에 전념하는 직장일도 주님 일이죠. 잘하는 것, 효과적으로 하는 것,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그리스도 일입니다. 하여튼 범사에 이와 같은 역접의 신앙, 이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또 기도하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